지난 시간에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죠. 제가 어떤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번성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아들 이삭 결혼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죠. 자신의 신복 엘리에스를 불러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의 주요 지침의 골자를 보면은 첫째, 절대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데려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살던 땅, 내 동족에게로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 아내를 삼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찾으러 마침내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해요. 엘리에셀 하나를 보냈나? 한 사람이 갔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볼 때 10명 이상은 아마 그 이삭의 결혼 프로젝트에 동참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0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짐을 실은 낙타를 몇 마리 데려갔습니까? 10마리. 10마리예요. 10마리면 낙타가 강하지만 합니까? 낙타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낙타를 무릎 꿇지 않으면 올라탈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큰 낙타를 열을 엘리에셀이 짐을 싣고 가져갔다? 이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에셀이 이 결혼 프로젝트에 동참한 일꾼들을 최소한 10명 이상은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삭을 위한 결혼 프로젝트의 규모도 규모지만요. 사실은 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떠났던 그 길이가 이 장장 엄청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키로수로 따져서 800km를 여행했고요. 마일수로 따지면 500마일을 여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500마일을 가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 500마일이 어느 정도 길인 줄 아시죠? 미러키에서 시카고까지 3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것도 낙타 열을 끌고 걸어서 갔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 길이 험난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웬만한 종 같으면요, 이 많은 낙타 있겠다. 예? 지참금으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져갔던 예물, 폐물들이 엄청 있는데 이것도 있겠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안 가면 어때? 예? 아브라함한테 안 가고 가지고 그냥 도망가면 될 건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하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을 10절로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은 여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빨래터였잖아요. 빨래터의 아낙네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빨랫감을 들고 머리에 이고서 옛날 기억나시죠? 어르신분들은.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것도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서 그냥 빨래를 그냥 손이 시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호흡 불면서 그 빨래를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빨래터가 아낙네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것을 엘리에셀이 알았어요. 요즘에는 빨래터가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엘리에셀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우물가가 이 여인들이, 처녀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는 것을 엘리에셀이 알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에셀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이 12절 말씀인데요. 참 이 12절 말씀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캐치했을지 모르지만 12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옛날 말에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습니까? 풍어를 읊는다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 근데 요즘 신세대 버전이 있는 거 아시죠? 서당계 3년이면 음식점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책 제목이 음식점 개 3년이면 라면을 끓는다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아주 아끼던 신복이었잖아요. 오직하면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물려준다 그랬어요. 내 종 엘리에셀에게나 그냥 다 주고 끝내버릴게 이랬다고요. 그 정도로 엘리에셀을 신임을 했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가산을 책임진 것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대로 전수해서 그것을 받아 잇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방인들인 최초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바로 엘리에셀이 드린 기도가 이방인이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일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아니면 엘리에셀이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엘리에셀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라는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심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심리 상태가 조급함과 조바심이라고 해요. 현대인들은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그 정도로 이 현대인들은요, 조급하고 조바심을 가진다. 기도를 해도요, 군불 떼듯이 은은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현상이나 역사나 기적이나 치유나 그런 것이 없다면 실망을 하게 돼요. 그 정도로 현대인들이 조급함과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양원우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뇌는 서두르는 법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서두르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조바심의 심자를 한자의 마음 심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조바심이라는 단어가 한자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자는 곡식의 조입니다. 그런데 바심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를 쓰지 않아요. 그것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바심이. 그 조바심이 원래는 우리가 마음속에 막 조급함과 막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것을 어떤 한자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곡식을 말하는 조와 바심이라는 순수 우리말이 결합돼서 만든 합성을 하는 거죠. 바심이라는 단어는요, 이삭을 떨구어서 나달을 뺄 때, 여러분 조 보셨어요? 다 아시죠? 조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뭐 깨만하잖아요, 깨만해. 근데요, 이 조는요, 그 탈곡을 할 때 이게 끝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큼 세게 하지 않으면 이 나달이 나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막 짜야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 작아서 세게 하면 날아간대. 그러니까 막 조급해지고 답답해서 막 이거를 짤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막 날아가도 안 되고 또 약하게도 안 되고 아주 힘을 잘해서 이 탈곡을 해야 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바심이 그런 뜻인데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조바심을 느끼듯이 그 조를 탈곡하듯이 마음속에 막 그냥 불안과 염려와 막 그냥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바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바심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체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훈우라는 사람이 책에 보면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캐나다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가 일반적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3단계로 나눴는데요. 이 조바심이나 조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정신적인 이 현상의 병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 첫 번째 단계는요, 경고의 단계래요. 경고는 조바심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는 이 편도체라고 하는데요. 이 편도체에 비상등이 켜지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데요. 여러분, 조바심과 조급함이 있는 사람이요, 실험을 했대요. 무슨 실험이냐면 바늘귀에 바늘실을 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바심과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바늘귀에 실을 낄 수가 없대요. 하려고 해도 안 된대. 왜? 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조바심과 조급함을 가지고 있나? 실험해 보려면 바늘귀에다가 실을 한번 껴보면 안 돼. 그 못 끼는 사람은요, 조바심과 조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고등이야, 경고등. 신체로 그게 나타난대요. 두 번째 단계는 저항이래, 저항. 이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몸의 신경과 호르몬의 변화가 발생해서 구체적으로 위궤양이나 소화불량, 복통, 이러한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2단계. 조바심이 1단계는 경고인데 2단계는 저항으로 나타난다. 3단계는 뭐냐 그러면? 3단계는 소진이래, 소진. 이 조바심과 조급함이 심해지면요,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능력이 바닥이 난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열인데 이 조바심과 조급함의 이 현상이 강하게 나를 좌우하게 되면은 몸의 저항성이나 면역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우울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되는 현상이 바로 이 조급함과 조바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엘리에셀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그를 인정하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된 사람이 엘리에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엘리에셀이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신의가 있는 사람이면서 어딘지 모르게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낯설은 곳에 와서 그것도 서울서 김서방 찾기처럼 쉽지 않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엘리에셀은 한 단계 한 단계 그 문제를 풀어가요.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할 때 그에게 준 지침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했죠. 자, 그렇다면 엘리에셀은요 메소포타미아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엘리에셀이라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메소포타미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고.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어딨나 찾아봐야 되잖아요. 왜? 그것만 하면 돼요. 내 족속에게 가라서 가면 돼. 가서 찾아가지고 이 족속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치 TV는 사랑을 싣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TV는 사랑을 싣고 보면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이 옛날에 새겼던 짝사랑했던 사람이나 은사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잖아요. 마치 리포터처럼요 가서 찾아가지고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임무가 끝나는 건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주 인상적인 책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이게 말이 맞아요? 바쁜데 언제 기도해? 바쁜데 바쁜 거 먼저 해결하고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언제 그 일을 한다고요? 근데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바쁜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요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 이 입버릇처럼 바빠. 숨도 못 쉬겠어. 숨 쉴 겨를도 없어. 바쁘대. 다 바쁘다는 병에 걸려 있거든요. 바빠서 예배 참석할 시간도 없다. 바빠서 성경 볼 시간도 없다. 현대인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바삐 삽니다. 엄청 바삐 살아요. 분주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바쁩니까? 바빠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바쁜데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가서 빨리 어떻게 됩니까? 족속에게로 가서 아브라함의 그런 가족에게로 가서 빨리 하나를 누굴 낚아서 와야 되는 거예요. 바빠 지금. 그것도 바쁜데 지금 웅물가에 앉아서 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물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쁜데 기도해야 되고, 왜 바쁜데 엘리에셀은 빨리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고 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바쁜데 이 바쁜 상황에서도 왜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찬양을 드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자꾸 주세요 달라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근본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케이 사인이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도권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삐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대부분은요, 가만히 보면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다 갖고 앉아 있어요. 포션을 보면 나의 주도권은 80%야. 그 내가 할 수 없는 20%를 당신이 해.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80%는 내가 할 테니까 20% 당신이 그것을 해줘.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엘리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 주십시오라고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조바심을 갖고 조급함을 갖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이 가만 보니까요,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아. 가만 보니까요, 자식도 내 자식도 아닌데 자꾸 자식 때문에 성질이 나, 화가 나요. 왜? 내 주도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모든 일들을 보면 만족이 없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가셔. 넌 그걸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 그러면 책임은 네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왜? 나는 이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요, 가만히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도 바빠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바쁘다고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있는 것으로 안정을 갖는데요. 거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야. 공부하고 안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대요. 앉아있으면서요, 게임하고요, 또 앉아있으면 그게 평화돼야 돼. 왜?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그리고요, 드라마 볼 거 보고, 또 연애 잡지 보고요, 또 인터넷 쇼핑하고요, 다 이거로 하면서 정작 마음속에는 바빠가 마음속에 있대요. 이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서두르고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나도 안 중요하대요. 차라리 20%를 정신을 집중하고 하고 80%를 차라리 다른 것에 헌신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대요. 강박이죠, 강박.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발전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의 위대함은 이삭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삶이 힘들기 때문이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바삐 살고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막 무언가를 추구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작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뭔가 분투하고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주도권에 대한 만족이지 실질적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엘리에셀의 이 기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2024년을 살아오면서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갔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질문은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연습을 하는 게 믿음 연습이에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고 나가고 그것에 맞춰 변화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요. 디트로이트가 원래 이 자동차의 메카잖아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디트로이트부터 시작했죠. 근데 그 회사에 어느 한 정비공이요 차를 그렇게 잘 고쳤대요. 차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데 자기가 추운 겨울날 차를 타고 그 회사로 가는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도로에서 차가 서버렸어요. 정비공이잖아요. 뭔 문제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고쳤대요. 근데 뭔 일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좋은 차를 탄 노신사가 그 옆을 딱 지나가다가 섰대요. 서가지고 이 노신사가 물었대. 아니 당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 차를 보는데 내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때 이분이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차를 여기저기를 다 검사를 하더래요. 검사를 하더니 몇 개를 딱 만졌는데 그리고 나서 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그러더래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장난치나? 내가 유명한 정비사인데 지가 뭔데 시동을 걸라 그러냐? 이제 하도 의아한데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가서 진짜 시동을 걸었대. 그랬더니 툭 하고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 까무러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나보다도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노신사가 이 정비사에게 명함을 하나 딱 줬대요. 그리고 갔대. 근데 명함을 딱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요. 헨리 포드라고 써있더래요. 헨리 포드. 헨리 포드가 누굽니까? 포드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죠. 포드가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지 마십시오. 괜히 폼 잡는다고 주름 잡아야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중증으로 우울증과 여러분 어려운 고치지 못하는 병에 이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 바꾸세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만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은혜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